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17장의 초반에 주어지는 말씀 1절로부터 4절에 이르는 내용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16장 하반부와 계속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장차 그들이 당하게 될 그 벌에 대하여 그 벌을 그들이 왜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셨다. 하나님의 그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한 일을 강조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반면에 힘들고 나쁘고 괴로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은 생각지 않고 내가 받는 게 너무 가혹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오랜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 그들에게 가뭄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흔들어내시면서 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그런 행사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된 일에 대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부터 4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요즘엔 본펜으로 이렇게 써도 잘 지워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선명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 무엇이요?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항상 우상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그래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땅,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건만 그 거룩한 땅에 온갖 우상들을 곳곳마다 세워두고 심지어는 성전 마당에다가도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쌓아둘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완악하게 대적하는 그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그대로 가만둘 수 있겠느냐. 그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털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이방의 군사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깊이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어지게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부패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신다.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희귀하고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되고 그의 행사의 끝에서는 결국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되고 만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역시 비유로 그러한 자들을 비유하기를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받을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그 분기점, 중요한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 자기의 깊은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그 깊은 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만물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을 추스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로 나아가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과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 중심을 두고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격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 입술의 어떤 고백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작점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셔야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복받을 자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전할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야,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냐? 있다면 한번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멸시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달라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19절도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 날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하여 신앙의 기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 종류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받을 자가 될 것인지, 이 두 종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억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고 우상들을 진열해 놓는 박물관과 같아서 온갖 우상들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의 부패함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스려 주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처럼 살아감으로 이 하루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하여 후반부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조차도 마음의 무게가 실리지 않고 그저 행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고
신앙의 기본적 도리를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저희가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면서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자기의 마음의 부패함을 알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모시고 주님의 도움을 의뢰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즐겨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너네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